27장, 28장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목, 하나님의 목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하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하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알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고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땅을 분배받아서 내 명의의 땅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 땅이지만 이 땅은 어떻게 되느냐? 사고 팔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관리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관리자로 주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막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그 땅에 있는 소산물을 그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고요. 단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되고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돌볼 나그네를 의무는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것은 자기들이 농사에서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속적으로 되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황폐하게 되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각자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몫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 사람들마다 받게 되는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만약에 내가 고아와 가부 나그네로서 가진 것이 없다. 그러면 부자들에게 그들을 돌볼 것을 명령하셔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들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농사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밭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고아와 가부들이 마음껏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몫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몫이 있음을 알고 그 몫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집에 가서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품삯을 안 주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품삯 안 준 사람에 대해서 손을 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지는 몫을 그 사람이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뒤에서 어떻게 해요?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에게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몫을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몫,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배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제사가 되겠죠. 한번 볼까요? 28장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의 몫이지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내 거니까 내게 어떻게 해요?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셔서 모든 것의 주인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주인은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우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네 땅 내 땅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모든 인간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주신 것이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몫을 좀 더 이렇게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럼 제사는 왜 드리느냐? 그러면 감사와 헌신 또 뭐 속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그 함축해서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이런 제사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표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더 볼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항상 드리라는 거예요.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하루에 2마리씩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또 고혼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의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히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해질 때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하루를 선물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루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루를 책임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제사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루를,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또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몫은 뭐예요? 제사고 우리에게는 예배예요. 예배. 볼까요? 또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혼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제사가 어떻게 해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거 잘 보세요. 1년 된 순양 2마리예요. 그러면 양이 날 때 순양은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됐는지도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순양으로 드리면 될 텐데 왜 꼭 1년 된 순양이라고 얘기할까요? 물론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또 다른 것으로 해서 드릴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 그것만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면 제사가 제사다워지지 않아요. 즉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의 삶의 패턴으로 말하면 인스턴트 식품을 사다가 요리해서 사람에게 대접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그렇게 얼마든지 대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다듬고 그걸 삶고 뭐 이렇게 하면서 대접을 한다. 그러면 그 대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어떻게 된 거예요? 귀하고 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리는데 그것을 1년 된 순양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1년 된 순양을 드리려면 이가 태어날 때 이때 태어났고 그리고 이때 되면 1년이 되고 그것을 잡아 드린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누구를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잖아요. 그래서 상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루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뭐 해야 돼요?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곡식으로도 드리고 뭐 이렇게 소로도 드리고 양으로도 드리고 염소로도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 염소를 드린다. 그러면 내가 그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내가 이번 제사를 드릴 때는 뭐예요? 염소다. 그러면 염소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잖아. 어느 것.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한 번 더 볼까요? 16절에 보면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이래 동안 부교병을 못 얻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실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또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레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위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를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면 7째 날까지 계속 제사를 드리는데 드릴 때마다 누가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따라 드려야 돼.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은 항상 누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몫을 돌린다라고 할 때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뭐가 되어야 돼요?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오늘 제목이 뭐예요? 몫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은 항상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해요? 몫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그 만나를 무엇으로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무엇과 연결시키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시켜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는데 그 만나를 먹을 때 양식이 되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지만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양식이 돼요. 하나님이 그런 원리를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그런 원리가 광야에서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약속의 땅에 와서는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만나가 양식이 되듯이 다른 모든 것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회로 모여서 드리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 일에 온 힘과 정성을 다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의 드리는 제사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건 그거대로 순종하고 이건 이것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드릴 때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다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번거로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번거롭게 해도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순종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순종이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순종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셨을 때, 저쪽 어디야, 통영에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셨어요. 근데 여기 볼 일 있다가 온 것하고 여기 오려고 오신 것하고는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도 드리고 이 제사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이걸로 대신하죠. 그러면 이게 아니고 이거대로 드리고 이건 이거대로 드리다. 그러면 그걸 순종할 때 기쁨으로 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만큼 깊고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이런 것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을 떠나거나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만일에 우리가 이제 뭐를 하나로 그냥 퉁친다. 그러면 생각하는 것들이 훨씬 더 어떻게 되냐면 줄어들어요. 우리가 나 혼자 밥을 먹는다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대충 그냥 먹거나 남은 것 중에서 이렇게 그냥 해서 그냥 뭐 이렇게 비벼 먹더라. 그러고 퉁쳐서 뭐 그냥 한 끼 때우는데 근데 귀한 손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은 우리가 퉁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든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크다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쉽게 떠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요,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리가 느꼈던 이 감정들 같은 경우도 다 어떻게 해요? 식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야만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몫을 챙겨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 누려야 될 몫을 하나님은 다 챙겨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될 제사가 많고 지켜야 될 법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쉽게 잊고 떠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들도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핸드폰에다가 그 일정을 해놔요. 그래, 알람 설정을 해놔요.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그렇게 해놓은데도 바쁘다가 어떻게 해요? 잊을 수가 있어. 하루 전날 해놓을 수도 있고 몇 시간 전에 해놓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어떻게 해요? 바쁘다면 잊어.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에 제사하고 연결시키도록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도 1년 된 흠없는 양, 그러면 1년 된 것에 순종하려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헤아려야 돼요. 근데 왜 헤아리느냐? 아주 단순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된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1년 동안 어떻게 해요? 생각해야죠. 그러면은 1년 된 양하고 8개월 된 양, 10개월 된 양하고 어떻게 되느냐면 겉모습으로 봤을 때 비교가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년 된 순양으로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 관리? 정확하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대충 봐서 이거 11개월인데 뭐 1년으로 하자 이렇게 되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순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1년 내내 누구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삶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나?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늘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월급을 받는다든지 연봉을 받는다든지 그러지만, 우리 이제 권사님 같은 경우는 매일 들어오는 돈이 있잖아요. 물론 지출되는 돈도 있지만, 그러면 내가 11주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 때, 오늘은 11주가 얼마고, 그리고 오늘은 얼마고, 어제와 오늘을 합하니까 얼마고, 그리고 내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서 얼마고. 이런 것들을 내가 늘 생각한다. 그러면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이 훨씬 더 커지는 거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드리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는 손님들을 좀 더 잘해서 다시 찾아오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관련된 것들이 내 삶 전체적으로 그 영향을 미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몫을 다 어떻게 해요? 주셔요.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될 영광,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에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쉽게 잊을 수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법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잠시도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 놓았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나요? 안 떠났나요? 떠났어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일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 그러면 내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아름답고 복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몫을 다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들끼리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준 몫을 서로에게 챙겨주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